그 전에 우리 마음 이야기 15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 주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 되어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남자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연인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죠. 근데 등을 돌리잖아요. 그때는 남자는 손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 자기에게 등을 돌려버린 그 관계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실 수가 없어요. 인격이신 하나님은 강제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의 주체는 누구냐? 그리스도인 자신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지려는 마음을 깨뜨리신다. 안 깨지려고 막 버둥버둥 되는 그 마음을 억지로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깨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깨뜨리신다.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변화시켜 주시죠. 전혀 그런 마음, 눈곱만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슬픔의 자리까지 내려가진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은 그 사람 마음의 열매입니다. 5번째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삶의 근원입니다. 이런 5가지 주제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 부드러운, 아무데나 부드러운 게 아니죠. 아무데나 부드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뜨거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부드럽고 싶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마치 부조처럼, 부조 아세요? 그 찰흙에다가 뭔가를 갖다 팍 눌러 찍으면 찰흙의 그 형상이 그대로 남죠. 그걸 그대로 말리면 이제 부조가 되는 거예요. 벽에서 뭔가 무늬를 넣고서 이게 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그게 부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찰흙이에요. 하나님은 청동판에 새겨진 어떤 형상이고요. 그 청동판의 형상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에 찍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찍히면 부드러운 마음인 거죠. 근데 버티고 견디다가 이게 결국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부조처럼 찍히지를 못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죠. 나의 영혼에 그대로 하나님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부조처럼 꼭 맞게 100% 찍혔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 상한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먼저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하고요. 그 한계 속에서 뭔가 깊은 절망이 오죠. 그 절망 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상한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면 뜨거운 마음은 상한 마음에 이르는 길이에요. 뜨거운 마음은 상한 마음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뜨거운 마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열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곤고한 죄인에게 그 죄와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실 때, 그죠?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것인가, 죄의 어떤 실존을 깨닫게 하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엄위에 대해서 각성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죄에 대해서 절망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죄 짓고 절망만 하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와 더불어서 깊이 이 가슴 아파하면서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앞에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명하게 선포되더라도 여간에서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되려면 나 자신을요, 신앙의 분위기 안에 두셔야 돼요. 자꾸 그냥 세상에 그 즐거운 연락하는 그런 분위기에 나를 갖다가 놓으면은요, 하나님하고 영 상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비록 가슴을 치며 뉘우치게 하는 심오한 회개가 없다고 해도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덮여줄 신앙의 분위기라는 것은 그로 하여금 각성에 가까이 다가앉게 해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분위기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2번째는 뜨거운 마음이 되려면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분위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신앙의 교제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권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특별히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면 반드시 자신을 은혜로운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 두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세상과 똑같이 노는 교회 안의 교제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과 똑같이 놀아요. 막 등산 모임하고 무슨 스포츠 모임하고 뭐 자기의 취미, 재미, 흥미에 따라서 동아리 만들어서 교회 왔는데 그냥 예배는 요식행위야. 성경 공부는 안 해. 그저 그 사람들하고, 그저 세상과 비교해서 조금 착한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노는 것이 재밌어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모임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처럼 놀고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저 사는 이야기, 남들 뒷담화하면서 그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공감하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교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긴 대화를 하면 그저 시간 보지 않고 급한 마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긴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과 계속 얘기를 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데 그게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은 자꾸 세상적인 어떤 그 욕구를 방향을 틀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는데,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로 계속 들어가거든요. 더 깊이. 그래서 결국 그런 분하고 결국 교제를 계속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신의 안이하고 나태한 신앙을 반성하게 되고, 아,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만나고 헤어지면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오늘은 내가 성경, 오늘부터라도 내가 읽기 시작해야 되겠다. 아니겠다. 오늘 자기 전에 내가 기도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기도 노트를 정리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한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게 하는 만남의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의 지체를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숱한 모임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쓸데없이 모임이 많고 또 그 모임 때문에 많이 분주하고 그러다 보면 바른 신앙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동호회처럼 취미나 여러 이슈, 재미, 흥미, 세상 연락 즐기는 세상 모임을 정리하고 줄이거나 끊거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100년 미만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남은 인생이 짧잖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욕심껏 다 해낼 수는 없거든요. 취사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신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3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려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찬양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소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주지 못해요. 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교리가 찬송을 통해서 배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깊은 진리의 뭐 이야기를 내가 찬송 부르다가 배웠다, 느꼈다, 뭐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만큼
그 신령한 지식에 더 효과적으로 다가서질 못해요. 찬송이라는 것은. 그러나 찬송, 찬양은 그리스도인 마음을 뜨겁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냉랭하게 왔던 사람도 찬양하는 도중에 마음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물론 찬양부터가 예배인데, 찬양하는 도중에 우리가 뭐 가수들처럼 되게 잘하거나 화음이 잘 맞거나 뭐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탁월한 그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앞에서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 못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그 자리에 서고 또 그 애쓰는 모습들, 또 그래서 그렇게 찬양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찬양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움직이고 또 부드러워지고 또 열리고 하면서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리석은 대장장이도 차갑고 단단한 무쇠덩어리 그냥 그대로 두들겨서 연장 만들지 않죠. 무쇠가 차갑고 단단해봐요. 깨지기만 더 하겠어요. 지혜로운 대장장이는 먼저 무쇠를 뜨거운 풀문불 속에 뻘겋게 달궈서 무르게 한 다음에 그냥 물이 되기 일보 직전에 망치로 그냥 끄집어내갖고 두들겨 패면서 늘려서 연장을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이 다듬어져 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뜨거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냉랭한 거 별로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내가 토하여 버릴까 하노라. 뜨거우라는 얘기예요. 뜨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 뜨거워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판이 뭘까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일 성수예요. 그렇죠? 교회 오면은 뭐 딴짓해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죠? 신앙의 분위기잖아요. 그 안에 엉뚱한 사람들 만나요? 그 신앙의 사람들 만나죠. 그 중에 나에게 잘 맞고 뭔가 그분의 말에 크게 감동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비단 목회자가 아니라 교제권 안에서.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해요? 노래하자면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지, 갈 길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가요 안 하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너무 정예화돼 가지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좀 경직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좀 경직된 느낌이 있죠. 그렇다면 일상 영역 안에서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마음 뜨겁게 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상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한 마음은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르게 하죠. 마음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노력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신앙에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시도는 해볼 수 있다.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 신앙의 사람들과 또 뜨거운 찬송으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신앙의 분위기 안에 두고 마음 뜨겁게 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찬양 가운데 마음 뜨겁게 하며 마음 뜨겁게 해주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그냥 소극적인 자세로 누가 내 입에 떠넣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심겨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라기를, 그죠? 배고픔을 알고서 뭔가 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먹고 싶은 거 냉장고 열어서 뭐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허기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찾아 먹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주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머리는 차가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머리를 차갑게 하는 거죠. 머리를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자,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정서에 대한 이야기라면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것은 지성에 관한 얘기예요. 영혼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넣어주는 것들을 두rum술하게 받아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 상황과 정황 안에서 바르게 결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나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인격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바르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라고 하시는데 내가 들을 때는 어라고 들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피아노 조율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아노 조율사들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것을 가지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소리굽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피아노를 조율해요. 가온다라고 하죠. 그거 딱 하나를 피아노 머리 끝에다가 띵 하고 튕긴 다음에 소리가 쫙 나거든요. 이게 소리굽새인데, 먼저 소리굽새를 때려서 소리굽새에서 나오는 순음을 들어요. 그 순음은 절대음이에요. 그 음을 듣고 피아노에 가온다를 쳐보는 거죠. 그럼 피아노 소리가 어긋났다, 어긋나지 않았다, 뭐 현이 풀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여야 할지 풀어야 할지. 하나님 말씀도 그리스도인 삶에서 이 소리굽새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굽새는 하나님 말씀이다. 예,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바르게 이해되고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삶이 어떻게 어긋나는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또 잘못된 삶을 어떻게 조율해야 좋을지 그 방법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스승되셔서 우리로 바른 삶의 팁을 자꾸만 주시거든요. 너 이래서 되겠냐 하면서 자꾸 깨우쳐 주세요. 엄마 잔소리 끝날 일 있어요, 없어요? 엄마 잔소리 끝날 일 있어요, 없어요? 수인아, 없단다. 엄마 잔소리 끝날 일 없어요.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 잔소리가 끝난다 해도 성령님의 잔소리는 끝나지가 않아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순간 그 모든 날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에게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성의 이해가 필요해요. 강한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지성이 없으면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회심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에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하고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게 더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픔을 드렸던 거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머리를 설득하는 것이 꼭 그 마음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머리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 영혼에게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참된 변화를 원한다면 머리를 차갑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고3 수험생들 공부하듯이 그게 뭐 10시간, 100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 10분을 보더라도 맑고 선명한 정신력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다가앉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머리를 차갑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영혼을 객관적인 상태를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예민함이 부족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 두고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마음이 새로워지는 성령님의 역사는 99.999% 하나님 말씀 깨닫는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도요, 99.999%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될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향한 강박한 마음으로 사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의 빛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를 마치 집 떠나 망하고 가난해져서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방황하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유일한 희망으로 받고 그 편지 안에서 아버지의 인자한 인격과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온 지구 안에 유일한 나의 희망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끌어안아야 된다고요.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요. 곤고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크기에 비례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변화받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해서 비례해서 역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에 비례해서 정말 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얼마나 목말랐냐. 제가 늘 말하죠. 목회자의 말씀이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웠던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로 고군분투하며 그냥 욕도 먹고 정말 손가락질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일상에서 맨살로 부딪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 승리하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와 봐요. 주일날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말씀 시작하기 전부터 눈물 줄줄 흘릴걸요? 진짜요. 말씀이 은혜로워서 은혜로워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라는 이 행복, 이 기쁨이 넘쳐 흐르니까. 그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어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목소리 내서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시니까 또 감사한 거죠. 목회자의 말씀이 은혜로워야죠, 물론. 말씀도 짧고 재밌고 은혜로워야 되는데 99.9% 나의 목마름, 나의 가난함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은 복이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 바보 같은 목회자가 앞에 서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인데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3시간, 4시간 참석하거든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예배 전체가 라틴어로 진행되니까. 알아들을 게 뭐예요? 서민들이 뭘 알아요. 지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로 강론을 듣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거기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요,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뭘 알아들어서? 그냥 예배 안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그게 은혜였던 거죠.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머리를 차갑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 깨닫는 일이 필수예요. 말씀 빼놓고는 아무 얘기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지성이 차갑고 예리하게 살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손에서 놓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 나이만큼 꾸준하게 읽겠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롭지 않은 이유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롭지 않은 이유는요, 성경 안 읽고 왔다는 증거야. 말씀 읽고요, 오늘 내가 그 목회자로부터 받아들 말씀을 읽고 온 사람들은요, 눈빛이 달라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근데 얘기가 딱 시작되는 순간, 내가 읽었던 말씀,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자. 그 진도와 같이 따라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꼭 안 읽고 온 분들이 그냥 재미없어. 줘라. 일주일에 1시간 있는 그 예배 시간을 줘라.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기 위해서는 허리는 굽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는 참 대박 났네요. 그쵸?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는, 겸손한 자는 영이 소생된대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사람도 그 마음이 소생된대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의 천사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를요, 벌써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혁혁하게 아프리카에서 선한 일을 했는지를 소문을 듣고 다 안 거죠.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를 다 마치고 은퇴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 1등석이 내려지는 그 칸 앞에 슈바이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슈바이처가 1등 칸이 아니라 3등 칸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또 몰려가고 3등 칸에서 슈바이처를 또 맞이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박사님 왜 3등 칸에서 내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슈바이처 대답이 뭐였냐면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서 내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또 흑인으로서 그 미국의 위대한 교육의 기본과 지평을 열었던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도 되게 유명해요. 엘레바마의 한 백인 부인이요, 워싱턴에게, 지금 그 교육가 워싱턴에게 흑인이고 그때 당시는 노예 해방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장작 패달라고 그랬대요. 마당에 오니 그 대단한 인사가 마치 인부인 줄 알고서 자기 집 장작을 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워싱턴이요, 군말 없이 도끼자루를 들고 웃으면서 기꺼이 장작을 패고 그 부인의 집에 켜켜이 쌓아놓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이 심부름을 시킨, 장작을 패라고 심부름을 시킨 이 사람, 이 워싱턴의 신분을 알고는 부인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 부인의 입술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일로 워싱턴 박사의 인격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남에게 낮게 평가받는 것을 유독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왜?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는요, 자기 낮추는 거거든요. 낮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이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배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거예요. 즉 겸손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죠. 어거스틴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했어요. 낮추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를 갖다 아주 그냥 비하시키고 막 그 무작정 자기를 낮게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후지게 보고 못나게 보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의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대로의 나 자신의 상태에 머무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한마디로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제를 파악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눈이 얼만큼 무한하게 보시는 눈인데 그 눈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겸손이 바로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세 번째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겸손을 당신을 향한 의뢰로 보시기 때문에, 의뢰라고 아세요? 의뢰? 이게 한글이 좀 어려워요. 의뢰하다. 의뢰하다라는 것이 뭐 그냥 단순히 의지하다는 뜻이 아니고 굳게 믿다. 그래서 의지하다. 그래서 부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부드럽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허리는 굽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강팍한 제 마음 고치기 위해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쉴 때마다 교만해지는 사람들인데요. 이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제가 돌이킬 수 없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를 제발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허리 굽히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으로 하나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릎은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까 내가 졌소 하면서 이제 꿇는 게 아니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월마 루돌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인데요.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 다리를 절게 됐어요. 걷는 것조차 힘들게 된 거죠. 아마 평생 그 부모님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 모양으로 살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요, 이 가난한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 딸을 위해서, 딸의 회복을 위해서 그냥 평생 기도해 주겠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다. 이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기도했대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죠. 이런 부모님의 기도의 응원을 받으면서 윌마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녀 결국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죠. 조금 있다가는 뛸 수도 있게 된 거죠. 고등학생이 되어서요, 육상 선수로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돼요. 그래서 1960년도 로마 올림픽에 참가해가지고 육상에서 100m, 200m, 400m 모두 금메달을 따면서 3관왕이 됐죠. 소아마비 환자가. 인터뷰에서 그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부모님의 기도를 생각했던 거죠. 기도의 응원을 받은 자녀는 다르겠죠. 예. 엄마 아빠가 죽어도 기도의 이 후원은요,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세계적인 이 피아니스트 바이런 자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심각한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신경마비 증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10손가락 중에서 왼쪽 손가락 중지 하나만 제대로 움직이고 나머지 9개 손가락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로 전혀 거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이기고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된 그 자니스에게 한 잡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 의사도 수고하셨고 침도 정말 많이 맞았죠. 그러나 기적은 기도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제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는 네 번째 비결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 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환경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성령님의 간섭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그 지정의가 내 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심으로 변화받고 싶다면 앞에 열거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도 결국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지 않으시면 나 자신의 무수한 노력도 아무 의미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실한 통회에 이르게 하고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제가 10시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철야 기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고 아프도록 통회하게 하셔서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깨지려는 사람을 깨뜨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깨지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깨뜨리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의 마음이 아프도록 깊이 나 자신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그죠? 간혹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픔에 슬픔이 그냥 쌓이고 스트레스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있죠. 그 누구도 이 내 사정을 설명하기도 누추하고 그 누구한테도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오직 깨지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도록 나를 유일하게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매달리는 거죠. 죄로 물들어 굳어져가는 이 마음 짓 이기시기까지 깨뜨려 주시기를 원하도록 불쌍하고 애처롭게 매달려야죠. 주님 없으면 나 못 산다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이 사람처럼. 기도야말로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마지막 비결이죠.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을 하기 위한 네 번째 비결은 무릎 꿇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마음이 부드럽게 회복되기 원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나의 말로, 나의 인격으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시고 아프도록 통회하게 하셔서 자꾸 이런저런 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내 안에 막 자꾸만 근심할 일들이 많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독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독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불쌍하고 애처롭게 매달려야 돼요. 불쌍한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 불쌍한 것은 창피한 거 맞아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것은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예. 기도야말로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하는 마지막 비결을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기 위한 네 번째 비결은 무릎 꿇는 것. 간절한 기도죠. 마음 부드럽게 회복되기 원한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시고 아프도록 통회하게 하셔서 내 안의 완악함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도록.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크고 강하게 섭니다. 예, 멋진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크고 강하게 섭니다. 무릎으로 끌고 가면 주저앉을 줄 알죠. 근데 가장 강하게 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마음은 회복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회복보다 유지. 예.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아직도 달려간대요. 중국 만리장성이 그거 아세요? 만리장성이 몇 리일까요? 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리가 넘어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만리를 훨씬 넘는데요. 진나라 시황제 때 북방의 야만족을 경계하려고 만든 장벽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리장성 남쪽 자기들 안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지죠. 고대 국가들이 남의 땅을 점령하거나 자기 땅에 침입한 외적을 퇴치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성과 벽을 쌓는 거죠. 성벽. 그것은 한 번 외적과 싸워서 이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땅을 계속 지켜내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고대로부터 알았던 거예요. 한 번 싸워서 이겨서 내 땅 하면은 영구적으로 내 땅 되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싸워서 이겨서 내 땅 됐는데요, 다음 날은 네 땅이 되거든요. 더 어려운 것은 승리하는 것보다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마음도 같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승리를 통해서 쟁취한 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상하고 통회함으로써 마음의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도 쉽진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향해 부드러워진 마음을 유지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세상도 가만히 두지 않고 세상의 권세자,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더러운 사탄과 귀신들이요, 이 평상시 평화로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는 샬롬을 원하지만
악한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은 샬롬을 원하지 않거든요. 상하고 통회함으로써 마음의 부드러움을 되찾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향해 부드러워진 마음을 유지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부드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사는 일이 강팍한 마음 깨뜨려서 딱딱한 마음 벗어버리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해요.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까 이 지식보다 승리한 이 나라를, 이 국경을 어떻게 지킬까에 대한 그 지식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듯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며 사는 일 역시 그래요. 하나님 향해 부드러운 마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거룩한 성품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아주 소중한 축복이에요. 때문에 쉽게 유지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치밀한 지침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활용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쓸 때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때.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서 한 번의 큰 승리보다 복수를 꿈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평화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한 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참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신으로 날마다 사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다고 생각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완전히 절망했죠.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져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다시 다윗이 그 같은 행보를 보인 일이 없죠. 어떻게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기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 것인지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그것을 되뇌이는 거죠. 내가 내 앞에 있는 최고의 이 미녀를 취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얻는 기쁨과 쾌락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과의 결별 속에서 나의 마음의 괴로움,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팠는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매일매일 되뇌이는 거죠. 그리고서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부드러운 마음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부드러운 마음 유지하는 일이죠. 전쟁에서 한번 승리하는 것보다 복수 꿈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리로 말미암은 평화의 상태를 지켜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죠. 전쟁 승리보다 승리로 얻은 평화 유지하는 일에는 더 많은 노력과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순적하게 하시고 평화의 날을 주셨다 하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해요. 어려운 일 만나면 물론 기도해야 되고요. 평화로운 날이 되면 더더욱 더 열심히 더욱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하여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스승되셔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지하고 목매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명이 뚫는 게 이거 좋아요, 아주. 예,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 어떤 두 발짝으로 아주 제대로 그냥. 그러니까요. 들어가더라고요. 예. 일부러 뛴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은 딱딱해도 아직 못안 들어가요. 제가 아, 조정하는.